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3장 7절로 14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로 14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못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부화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여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공간에 많은 천사를 대동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자정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현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 현장에서 각 사람에게 맞춤형으로 만나주시는 주님과 뜨거운 만남을 갖기를 원하나이다. 또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도 온전한 주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모든 지정이는 십자가에서 온전히 못 박힌 가운데 오직 제 속에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데모만 하나님 증거되는 현장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사복음서를 접할 때 아주 이 사복음서를 우리가 입체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근본적인 게 뭐냐면은 이 400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 이걸 전제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복음서가 있다 보니까 마태복음을 읽을 때는 400년 동안에 하나님이 침묵한 가운데서 이제 마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구나. 그렇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서 이제 딱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와닿는데 이제 마태복음을 읽고 나서 마가복음에 가면은 이게 흐트러지는 겁니다. 마가복음도 접할 때는 400년 동안에 하나님이 침묵 가운데 마가를 통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하는 거거든요.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도 읽을 때는 앞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읽은 그걸 갖다가 이제는 염두에 두지 말고 딱 이 마가복음을 읽을 때도, 누가복음을 읽을 때도 이 400년 동안에 하나님이 침묵 가운데 이제는 비로소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 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진 사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 그 사건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증거를 했는데 그 중에서 나도 또 증거한다. 이게 누가복음이거든요.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도 읽으면은 이 400년 동안에 침묵 가운데서 태초에 말씀이 계신더라, 이렇게 하면요 그게 입체적으로 우리인데 와 닿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나 또 누가복음이나 각 복음서를 접할 때는 하나님이 400년 동안에 침묵하셨다. 그리고 400년 동안에 이 백성들은 갈급했다. 400년 동안에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가지고 이거는 헤맸다, 굶주림에 그렇게 있었다.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에 이들이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 영혼은 알거든요. 몸은 나름대로 육의 양식을 먹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뭐 살아간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 영혼은요 허기가 져 있는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얼마나 허기가 졌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그 말씀을 들어야 사실 영적인 우리 인간들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00년 동안에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린 겁니다.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례 요한에게 임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세례 요한에게 임하셨는데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선포하는데 보니까 한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도끼를 들었다는 겁니다. 말씀의 도끼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게. 그러면서 그걸 말씀을 들고 외치는데 보니까 외모도 보면은 이게 약대 트롯을 입은 겁니다. 약대 트롯을 패션이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약대 트롯이 얼마나 그 속에 땀 냄새도 나고 그렇겠습니까? 약대 트롯을 입고 헤어스타일도 보십시오. 뭐 단정하게 머리를 깎겠습니까? 그 머리도 완전히 밤송이처럼 해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완전히 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에 사람들이 다 뭐냐면 귀를 기울인다는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이 뭐 졸업장도 별로 뱅번한 것도 없고, 그리고 뭐 스펙도 없는데, 그 세례 요한이 외침에 사람들이 뭐냐면요 다 귀가 열려가지고 다 그 말씀에 아멘을 하면서 모여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영적인 이 파장이, 그 사람이 메시지를 던지는 사람의 영이, 그 영이 어떻게 정결하냐에 따라,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냐에 따라 그 속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보십시오. 보통 사람이면은 예를 들어서 일반 그 당시에 뭐 제사장이나 아니면은 서기관이나 아니면은 뭐 율법사가, 이런 사람들이 이 대중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 이러면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요 이 제사장이나 서기관, 이 사람들은요 독사의 자식들 이러면요 니나 니 속에 독사나 잡아라 이런 식으로 반발을 할 겁니다. 그거는요 사람의 영이 알고 있는, 사람의 영이, 이 사람의 영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통로냐 아니면 자기의 그런 하나의 그런 육의 통로냐 이 육신적으로 이게 나오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으로 나오느냐, 이 사람이 뭐냐면 마음에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뭐 학벌도 없고 뭐 그렇다고 뭐 변변한 그런 가진 것도 없고, 그렇지만 그 속에서 나오는 이 음성 영의 통로를 통해서 사람들이 다 뭐냐면 그들을 갖다가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러면서 아멘을 하고 있는 겁니다. 놀랍죠? 그래서 뭐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도 보통 보면은 어떤 사람은 설교를 해도 거친 말을 하더라도 또 뭐 세상 욕설을 넣어가지고 말을 하더라도 우리는요 거부감이 없는 사람이 있고 전혀 거부감이 없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욕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어떤 거친 말을 하더라도 그 입에서 뭐 독사의 자식들 이래도 우리는 뭐냐면요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속에서 메시지를 던지는데 너무너무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의 차이.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 속에 얼마나 정화되었는가.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그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정화되면은요 그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도 그것을 갖다 수긍하고 자동적으로 저거는 하나님의 메시지다, 하나님의 권능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나오는 메시지를 갖다가 사람들이 다 저거는 아무리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에 도끼를 짚고 그렇게 했도록 저거는 진짜 받아들여야 할 메시지다, 맞다, 저거는 내 속에 독사가 있다, 이렇게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세례 요한이 아닌 다른 사람이 아니십니까? 속에 정화가 되지 않는 혈기가 가득한 사람이 만약에 독사의 자식들 이러면요 이 속에서 그냥 반발감이 생긴 반발감. 그러면 아멘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우리가 볼 때는 와 메시지 강한데, 와 메시지가 센데 이런데 사람들이 다 그러면은 그걸 갖다가 반발하고 저 사람은 상주하지 못할 사람이다 이러면서 다
물러서고 혼자 네 혼자 해라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건데 왜 사람들이 모여들겠습니까? 그곳에. 그것은 뭐냐면요, 세례 요한이 거의 30년 동안에 자기 자신을 갖다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육을 갖다가 처리한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자기 육을 처리하고 자아를 꺾고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가득 채우고 그 속에 예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충만하게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강력하게 그런 메시지를 날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가운데서 만약에 그런 세례 요한처럼 자기도 나도 세례 요한처럼 해보겠다 싶어가지고 막 독사의 자식들 그러면요, 사람들이 오히려 반발하면서 네 속에 독사나 잡아라 그런 식으로 반발감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분별을 잘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 요한이 저렇게 막 독사의 자식들을 그런다고 우리도 독사의 자식들이 되는 것보다 이게 아니고, 세례 요한은 이 메시지가 이 나팔수가 되기까지 30년 동안에 자아를 무너뜨린 겁니다. 그 속에 끊임없이 자아를 무너뜨리고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의 영으로 딱 채운 가운데서 이렇게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이 모여드는 사람들도 뭐냐면 준비가 돼야 돼. 모여드는 사람들도 뭐냐면 다 세례 요한 앞에,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 그러니까 자기 속에 뭐냐, 맞아 아멘, 그래 맞아, 우리는 그래 독사와 같은 그런 독사와 같은 그런 성향이 있었지.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렇게 세례 요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보면서 우리는요, 이거는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이건 사탄의 진지가 긴장을 해요. 어느 누구도 보십시오. 어느 누구도 그 사람 심령 속에 이 만약 지금 뭐냐면 죄덩이지 않습니까? 죄덩이. 이 죄를 갖다 죄의 진짜 완전히 이거는 생상의 죄의 근본이 사실 뱀이 그걸 갖다 직선적으로 이걸 갖다가 덜추어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덜추어내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사탄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탄은요, 그 사람을 갖다가 자기 종으로 삼고 자기 밥으로 삼고 사탄은 놀이터로 삼는 거라면, 어느 누구로부터도 사탄은 공격받은 적이 지금까지 아무도 없는 겁니다. 만약에 제사장이 메시지를 던지고 서기관이 메시지를 던지도 다 사람들이 변죽만 울리는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다 그들은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은 자아를 강화시킬까, 어떻게 하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그런 메시지만 던지는 그런 상인 겁니다. 그러니 이 속에 있는 그 뱀은 얼마나 살이 찌겠습니까? 얼마나 이 뱀은요, 자기 집안에 진짜 놀이터로 그렇게 삼았겠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요,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지, 그제 맞아, 괜히 긁어 부스럼할 필요가 뭐가 있는가, 막 사람들이 자기네 모여들면 그래 인기 관리해 그러면서 자기도 않습니까? 가려운 데만 사살 간질러주고 이럴 수도 있었는데, 세례 요한은 안 그랬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이 속에 있는 진짜 정확한 이 완전히 수술을 했다. 정확한 진짜 명의 이 진짜 우리의 그런 의사로서는 명의로서 정확한 수술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정확한 수술이 들어가니까 사단이 뭐냐면요, 이 공중에서 잡은 사탄이 완전히 뭐냐면요, 세례 요한의 이 메시지를 그들이 완전히 난리가 나버린 그들이 비상이 걸려버린 겁니다. 세례 요한이 던지는 저 메시지에. 왜냐하면 한 사람이 회개를 하자마자 자기 집이 완전히 파괴돼 버리거든요. 자기 집안이 파괴되는 거, 사탄의 집이 파괴되지 않습니까? 사탄의 집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의 입장에서는요, 초비상이 걸리는 그런 현장임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력하게 세례 요한이 그렇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 메시지를 던지니까 사람들이 이제 세례 요한에게 다 나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나오는데, 또 이 세례 요한은 뭐냐면요, 자기의 그런 책임의식이 있기 때문에 아무나 또 세례를 안 준다는 겁니다. 이거 보면은 진짜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걸 배우게 되겠다. 우리는 볼 때는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합니까? 참 목회를 하다 보면 한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면요, 이거는 마치
왕이 들어온 것처럼 진짜 왕 대접을 할 만큼 그렇게 귀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갖다가 그렇게 오래 교회 생활을 하게 만들까? 그런 총력제를 다 벌릴 정도로 그렇게 하는데, 세례요한은 그걸 안 따진다는 겁니다. 그걸 안 따지면 뭐냐? 이 한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는 지금 내 손에 지금 달려있다는, 내 손에. 내가 만약에 이 사람과 지금 만약에 이 사람의 혼적인 부분은 단순히 육적이고 혼적인 부분만은 다스리나 아니면 영적인 부분을 내가 수술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 뭐냐, 이 사람이 사느냐 죽느냐가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아무나 이 속에 있는 진짜 영을 갖다가 이 속에 뱀을 갖다가 처리하지 않고 만약에 혼과 요 상태가 여전히 이 속에 이 어둠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세례를 주버린다. 그러면요, 이 속에 이 사람은요, 영원히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이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는데 엄청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뭐냐? 나는 중매쟁이라는 걸 갖다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을 했거든요. 세례요한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는 백성에게 돌이키게 만들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자가 뭐냐? 엘리야인데,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데 그자가 누구냐? 바로 세례요한이거든요. 그래, 세례요한은 자기의 정체성은 뭐냐? 나는 중매쟁이. 나는 중매쟁인데, 나는 얼렁뚱땅한 중매쟁이를 했다. 나는 큰일 난다. 만약에 나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갖다가 지금 예수님의 신부로 내가 지금 소개를 해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의 신부를 소개했는데 얼렁뚱땅한 사람을 내가 신부를 소개했다가는 책임은 누구인데 가겠습니까? 세례요한에게 가겠습니다. 세례요한에게. 그러면 너는 뭐냐? 그 속에 요걸 처리해가지고 안에 뱀을 처리해가지고 예수님께 소개를 해야지. 뱀을 처리하지 않는 가운데서 야, 너 예수님께 소개했다가는 결국은 뭐냐? 이 사람이 문제가 되게 되고, 예수님도 문제가 되고, 이 사람, 이 신부도 문제가 되고, 다 같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세례요한도 문제가.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뭐냐면, 나는 철저히 나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그 사람은 나는 철저히 나에게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 책임을 자기가 감당하기 위해서 뭐냐? 나에게 세례를 받으려면 너가 뭐냐? 회개의 절차를 밟아라는 겁니다. 그것은 너희가 만약에 옷 2벌 있는 사람은 옷 1벌 갖다가 나누어주고, 또 먹을 것이 있는 사람은 또 나누어주고, 또 구인들이 오면 야, 너희들 족한 요로 그렇게 감사하라. 그리고 또 포악하지 마라. 그러면서 또 세리들이 나오면 야, 정한 세금 세율 외에는 더 이상 받지 마라. 그러면서 다 이게 다 정해주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 난 절대 너희들에게 이게 아무리 공짜라도 난 세례 못 주겠다 이래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요한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공짜고 뭐고짜고 아니면 막 이론만 채우면 된다. 막 인원이 눈에 보이는 인원이 중요하다. 그렇지만 세례요한은요, 눈에 보이는 인원은 맞나? 천천히 채우든지 절차가 중요해. 절차가 주님께 신부로서 소개하는 것은 절차가 중요하지, 무조건 인원을 갖다 떼어리로 모으는 그거는 뭐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그것은 뭐냐? 나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렇게 했다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많은 징계를 받고 책망을 받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뭐냐? 세례 받으러 놓은 그런 사람에게 야, 너희들 아무나 내 세례 주는 게 아니다. 너희들 가만 보니까 너희들이 지금 엄청난 사기를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사기냐? 너는 뭐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 말 속에 그들은요, 완전히 사기를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 완전히 나는 선택된 백성이다. 그러면서 뭐냐? 그 속에 그 선택된 백성의 그 말에 의해서 이 안에 있는 뱀이 더 뭐냐면요, 그 말로 의지해가지고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기는 보다는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는 이 명목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것을 갖다 등한시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정확하게 그걸 갖다 수술한 겁니다.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 같은 그런 믿음을 가져야지. 그런 믿음을 가지지 않고 나는 그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나는 어느 교회에 나는 다닌다. 이런 사람 많습니다.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뭔가 굴지의 그런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나는 어느 교회에 다닌다. 그러면서 그 교회 명목에 옷만 입고 안 했습니까? 그 속에는요, 뱀이 독사들이 구글구글 거리는데도
자기가 스스로 쏟고 있는 겁니다. 아, 나는 어느 교회, 나는 뭐다. 그러면서 그 속에는요, 여전히 무엇입니까? 그 명목의 옷, 그 명목의 옷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요, 완전히 마귀에 완전히 종노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 그런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세례요한이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야,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너 그것에 속지 마라. 야, 돌돌돌로 뭐냐, 아브라함의 후손 만들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례요한은요, 정확하게 그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렇게 진단을 하면서 그렇게 세례를 주면서 이 세례를 통해서 이제 다음에 이제는 예수님과 이제 만남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만나는데 이제 정결한 그런 신부로서 그게 만나게 하는 그런 절차를 세례요한이 지금 밟고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야, 참 세례요한의 사역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 그러면서 제가 세례요한이 세례를 베푸는데,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이 목회자가 이 집례를 하고, 목회자가 이 설교를 하고, 그리고 예배를 인도하는 거, 이게 뭐냐? 아, 이것도 세례다. 이게 저인데 와닿는 겁니다. 이것도 다 세례인 겁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이 세례는 자아를 갖다가 옛사람의 자아를 장사지는 거거든요. 자아를 십자가에 처리하는 것이 바로 세례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예배라는 게 사실 뭡니까? 예배라는 게, 예배는요, 이 어린 양, 방금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사함을 받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아를 갖다가 십자가에 처리하는 그 현장이 예배의 현장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이 가인의 예배가 아닌 아벨의 예배, 이게 무엇입니까? 아벨의 예배는 자아를 죽이는 예배인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뭐냐? 세례다, 세례. 예배는 뭐냐? 우리의 자아를 처리하고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뭐냐? 예배 현장이라는 겁니다. 예배 현장. 그래서 예배가 바로 세례를 베푸는 현장이구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뭐냐면요, 새로운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옷 입게 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예배를 드리기 전에 보통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 예배당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때와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에 비교를 해봅시다. 비교를. 아무리 연속구이 재미있더라도 연속곡 이거 보고 싶은데 그래도 예배 시간이니까 가야지. 그러면서 연속곡 보다가 중간에 예배당에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방 겁니다. 연속곡 생각도 나고 막. 그런데 그러나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1시간 딱 뒤가나오면 야, 내가 연속곡 안 보기 잘했다. 내가 예배 드리기 잘했다. 그게 와닿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영적인 세례, 영적인 하나님의 화장을, 우리의 속의 화장, 영혼육의 화장을 주님의 보혈로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요, 실은 이 예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면요, 우리가 세세트로 왕노를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각 사람이 예배의 그런 하나의 왕적인 그런 권세로서 그곳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목회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노를 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열매가 연결된 그들은요, 다 왕노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훈련을 받았을 때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 속에 그게 조성되거든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자아가 처리되는 그 현장에 자아만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아와 처리되는 현장이 뭐냐? 성령의 열매가 연결리는 겁니다. 동시에 자아가 처리된 것만큼 우리 속에 성령의 열매가 연결리는 거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성품은 뭐냐? 영원한, 지금 이 땅에서의 그런 왕노릇의 연습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가서도요, 통치권을 갖다가 발휘하는 그 능력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 겁니다. 성령. 이 열매는 어디서 주는가? 자아가 처리되는 그 순간에 성령의 열매가 연결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거.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이 4장 5장 보면요, 예배 현장을 보여주면서 이 모든 우주는 예배를 통해서 돌아간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은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속에 성령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그런 현장이다. 이걸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저도 마찬가지로 예배 현장에 저 자신의 십자가에서 처리되고 예수에서 성령의 열매가 연걸리는 그래서 우리는 세세토록 왕적 권세를 입는 현장이 예배다. 이걸 우리가 인정하고 늘 예배에 늘 소망과 기대를 갖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